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앞에 나오면서 한 가지 좀 우리 안에 결단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으면 좋겠다. 눈물 흘리던 인생에서 좀 기뻐하며 함께 환호하고 환희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변화돼서 요나가 변화되어 니느웨로 갔던 것처럼 내가 변화돼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있는 이 자리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어느 시대든지 최고의 스승은 변함없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지난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자신을 보게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다시 5년 전 교회가 세워지던, 가정에서 시작되던 그날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목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한 영혼을 세상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목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동안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초대 교회가, 그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로 모였고, 결국은 성령께 붙들린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는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성도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내려가고 더 엎드리고 더 광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참 팍팍해요. 저도 막 논문 이제 7월까지는 내야 됩니다. 이 목사님 그러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막 쫓겨요. 때로는 영혼을 돌봐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이 3개월 안식년을 갖기 전에는, 안식월을 갖기 전엔 논문 못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막 싸워요. 그래도 늘 주님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논문을 쓰고, 지금까지 석박사 과정까지 다 오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일주일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주일이면 사역 가곤 했는데, 저의 유일한 고집은 무엇이었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 현장을 날마다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신학이어야 된다는 그 깨달음 때문에 그냥 목회 21년 동안 공부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 자랑 같지만 공부만 했으면 큰 학자가 돼서 어느 학교에 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그래서 목회도 하고 양떼도 돌보고 기도도 하고 다 하면서 하려니까 마음이 엄청 쫓겨요. 그런데 지난 밤에 성령 강림 주일 말씀 이제 마무리 다 짓고 자려고 하는데 주님이 잠을 자꾸 안 주시고 자꾸 깨우세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지 하고 차 한 잔도 마시고 도넛도 하나 먹어봤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른 본문을 주셔서 그냥 지난 밤에 오늘은 내가 나를 세더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성령님이 동일하게 나눠져서 은혜로 세워지고 들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다른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날마다 무릎 꿇는 백성들이 있을 때 그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각 방언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2장 14절에 보면 저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른 말을 저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느냐고 조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이 성령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자꾸 강하다고 생각해요. 강한 건 무엇만 강한 것이냐면 성령의 역사만 강할 뿐이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면 우리는 언어가,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왜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많은 일들도 있고 많은 비톡촉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평안이 내 가운데 먼저 자리 잡게 되니까 영혼이, 자녀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 그래서 지난밤에 제 마음에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 많은 25%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이 사랑이 다 식어서 메말라서 교회는 점점 높은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자라서 악인이었든지 그가 정말 부족한 자든지 그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다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결국은 또 썩게 돼요. 왜 그래요? 우리끼리만 사랑하게 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좀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1등한 사람이 박수받고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뭔가 그럴싸한 사람들이 박수받는 그런 게 아니라 꼴찌가 와가지고 박수받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돼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 낮은 자가 교회 와서 높아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므로 오히려 건강한 교회, 본질적인 교회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정답은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물건을 통유하고 서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만 머물면 썩어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세상 밖을 향해서 교회가 존재할 때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세상의 영혼을 품고 나가서 그 영혼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평생 살면서 세상에 그 고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평생 상처를 가지고 마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인생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자녀요? 나는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 자녀는 세상의 명예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면 엄마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품고 가정을 품고 영혼을 품는 일들이 선교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제자들이 물어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뭐라고 8절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있으니 아무 관심 갖지 말고 뭐를 먼저 하라고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친구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교회 공동체에게 명령하시고 마띠아를 세우면서 12 사도가 보강되면서 그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곧 오실지 모르는 그 재림의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던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5월 가정의 달에 도전이 되길 원하는 것은 정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왜 이 가정을 세우지 못해요? 가정이 말씀 안에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교회를 어떻게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가 되지. 그 가정이 모여서 주일에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1장 8절을 통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줬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잊게 되면 성도의 삶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잃게 되고 내가 어디에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다 잃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미국의 미제 영성이 들어와서 공부한 엘리트 목사님들이 프로그램을 바꾸고 무엇이 원래 있었어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었는데 이 좋은 전통을 다 없애고 무슨 프로그램화 돼서 대형 교회들이 다 가니까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다 프로그램으로 둔갑돼서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끌어안고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돼야만 나의 하나님만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 우리가 관심 갖고 날마다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읽었던 말씀도 성령의 간섭하심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온종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초대 교회가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3B, Believe, 내면적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에서 5년의 과정을 통해 검증을 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카타콤 동굴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Believe, 내면적 확신만으로 세례를 주죠. 그 사람이 온 지 한 달 되든 2달 되든. 그러나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는 기준이 무엇이었냐? 빌롱이 뭐예요? 이 공동체에 내가 완전히 소속되겠다고 하는 소속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다가 로마 정부에 적발이 되어서 내가 설령 사자밥이 될지라도 나는 이 공동체로 완전히 들어와서 나는 살겠다고 하는 빌롱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시대에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가 잘 되는 것으로 이 사회가 이제 바뀌는 시대는 끝난 지 이미 오래됐어요. 이대 교수 지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저한테 간혹 목사님 그리워요. 왜 권사님? 그러면 제가 청와대 담벼락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떠나시니까 누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데 뭘 없을까요? 그랬더니 있을 거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많아도 내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문제냐면 공동체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내가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 내가 완전한 소속감을 가졌다. 세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 세례를 받기까지 behavior,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야. 영향력. 그냥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세례 받기 이전에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서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최종 세례를 주었다. 오늘날은 뭐밖에 없어요? 나 예수 믿기로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세례를 줘. 이 회심의 사건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채 교회 오면 당연히 세례받고 당연히 집사되고 당연히 권사되는 줄 아니까 오늘날 뭐라고 하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과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가.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영혼을 낳고 영혼을 품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무리 큰 사랑이 있어도 사두개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율법자와 같이 사도행전 3장에 앉아서 40년째 구걸하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하루에 유대인들이 3번을 성전을 오르락 내리락 기도하러 하는데 왜 아무도 그 영혼을 보지 못했냐고요. 왜 보지 못해요? 그럼 누가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거든요. 그들은 이 사랑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영혼을 향해 주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 부대에서 우리 정태용 형제를 만난 지 벌써 22년요? 26년. 20년이 됐다네. 20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대 입대하는 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저를 갑자기 따꽁따꽁 초총 쏘던 사람인데 저기 500명 모이는 연대 서강교회 와서 또 분종병대라 또 백마촌 교회 와서 대대분종. 그래서 우리 부대로 오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신입 병사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때 우리 정태용 형제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20년째.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목사님 지난주 5월 8일 주일이 목사님하고 제가 만난 지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남녀가 결혼해서 한 3년짜까지만 이렇게 날짜 뭐 천일 되고 이런 거 따지는데 정태용 권찰님이 왔더니 나인데 그냥 소곤소곤 사랑의 말로 20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연인도 아닌데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20년을 이렇게. 더구나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형제 저랑 떨어져 있다가 인터넷 치고 막 해서 목사님 이런 교회 한다면 저도 가서 같이 하겠어요. 서울에서 매주 그냥 버스 타고 지금 내려와요. 아이고 할 일 많죠. 데이트도 해야죠. 저기 올림픽 공원도 부르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여기 오면 제가 뭐 또 잘해주는 것도 안 해. 뭐라고 막 그러면 또 조선팔도 욕도 해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헌신하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하면서 정태용 형제 참 귀하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지만 꼭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성령이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니까 다 그만두고 그냥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사도 하고 병원도 근무하고 엄마로 아빠로 살아가다가 성령이 내 가운데 찾아오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 버리고 저기 선교사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좋은 율법 학자로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지중해를 건너갔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완전히 다이나마이트의 그 성령을 본인이 경험했어요. 저기 우리 시아엄마야. 이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 무섭죠. 목사님 나는 시아시우도 있는데 어떻게 다 버리고 내가 선교사로 가요. 그래요. 아니 두 번째 성령은 무슨 뜻이냐면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다이내믹은 무엇이냐? 내가 날마다
있던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의 한치인 거예요. 엄마가 가정을 위해서 밥을 짓는 거, 이거 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어느 날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밥솥 저거 내가 저 철밥통 끌어안고 내가 20년째 이 집에 살았는데 내 더는 아우 저 꼴보기 싫은 남편 밥통 그냥 밑때리고 어디론가 후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가방 내팽개치고 아빠요 저 이제 학교 그만 다닐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요. 야, 나 이제 네 엄마 하기 힘들다. 아이고야 네가 파든 내가 파든 우리 갈라쓰자 이러면 그거 겁나요. 특별히 제가 남자고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잘 친구 모임도 가지 않는다. 어느 날 자꾸 약속 잡아서 주말이면 집에 안 있고 바람난 사람처럼 저기 밖에 안양도 갔다 오고 인천도 갔다 오고 바람 쐬고 자꾸 온다 그러면 무서워. 아니 밥 안 내주는 것보다 아주 떠날 것 같은 거. 전에는 그래도 미리 물어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면서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남자 셋 우리 아들 둘하고 나까지 큰 아들 취급당하면서 알아서 밥 해 먹어요. 그리고서는 문자만 우리 뭐 토요일날 늦게까지 좀 자면 일어나면 아내가 없어. 그럼 무섭다니까요. 이 아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중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은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라 다이내믹.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그 삶의 자리를 남편이 그 자리를 아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성령을 속이는 도구가 되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자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같이 조력자로 살기로 원한다. 고향을 떠나고 재산을 두고 다 농가 밭을 두고 안디옥으로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부부는 이 사도 바울을 자기 가정에 초대해서 말씀을 더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를 세워요. 그게 다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부부가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 그렇지 않은 가정, 그 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예요. 정혜경 원찰님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자유했어요? 자유하셨어? 얼굴 보니까 자유하셔. 인자 아버님은 좀 자유하셨어요? 자유하다가 또 교회 입구에 오면은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목사님. 그걸 뭘 물어요? 그래,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주일날 막 밤새고 말씀 준비하고 일어나면 오늘 그냥 목회자 아니어서 늦게까지 자다 11시까지만 맞춰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이번에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그 순종이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삶 가운데 저기 말씀 2장 하반절 쪽에 쭉 가다 보면 모든 육체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는 일들이 또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2016년대 16번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의 그 속을 알리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결국 문제 가운데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이 문제가 다툼 가운데 화평케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도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 붙들고 성령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이, 그 인생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장 43절 보세요. 성령님을 만나면 구원의 감격을 얻은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이 나오죠? 성령님은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인입니다. 이건 사인은 뭐냐? 어떤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냐? 이 현상 자체,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부자가 되고 기도응답이 되고 하는 이런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 10,000명 가까운 교주님들이 계세요? 교주님들이 왜 계셔요? 이단이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가 이 기사와 표적에 자기의 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 것인데 자기가 마치 한 양, 자기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했다면, 손만 얹었다면 병 고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셔 하고 목사님을 높이 세우기 때문에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표적, 병 고침요, 우리 교회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또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기 군문에 가 있는, 또 강원도의 집에도 많은 응답들이 이미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꼭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높여드리고 주님께 우리는 돌아와 주님의 발 앞에 살해하는 한 사람이 돼야지. 그냥 그 현상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9사람은 저기 문둥병 고침받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기사와 표적을 뛰어넘어 실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임해요.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 안에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오늘 초대교와 같이 물건을 나누고 내 삶의 자리를 이젠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세상을 택할 것인지 내가 주님 택할 것인지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사랑이 있으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을 만난 증거는 뭐라고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희생이 있고 구체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자꾸 모호해져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눈물이 나고 더 손을 내밀게 되고 더 가슴 아픈 사람이 없는지, 더 가난한 사람은 없는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돼서 내 안에 사랑이 찾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다 품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모이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다툼과 시기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힘든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소리부터 내고 혼을 내요. 제가 회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년 전 우리 아들이 막 나와서 설거지하고 뭐하고 막 하는 사진이 제 카메라 안에 딱 있어요. 핸드폰 안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애가 너무 해맑아.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중학생 되고 사춘기 되고 대답도 안 하고, 얘가 하겠다는 건지 알았다는 건지, 야, 이사가 좀 아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가 이게 알았다는 애인지 몰랐다는 애인지, 그래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재차 또 묻게 돼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소리치고 혼을 내요. 근데 그냥 성령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품었지. 또 그 자녀가 너의 것이 아닌데 왜 뭘 성적이 안 나고 뭐가 안 나고 해서 네가 앞서서 이 자녀를 어떻게 출세시켜 보겠다고 왜 걱정하냐는 마음을 막 저에게 주시니까 지난밤 큰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혼자 잘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야 연희야, 너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가 되면 넌 꼭 저 아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꼭 봐야 돼. 너는 꼭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배운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없어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힘들다 그럴 거예요. 왜요? 이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힘들게 집에 왔는데 오늘 공부 잘했어? 뭐 했어? 또 공부 물어보니까 엄마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들어놓을 시간이 어디서 빨리 밥 먹고 씻고 또 공부해 책 봐. 이렇게 보통 한국 가정이 돌아가니까 얘가 어떻게 사람과 대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영신아 50점 맞으면 어때? 60점 맞으면 어때? 90점 맞으면 어때? 괜찮아 영신아. 성령님과 우리 영신이 또 우리 용아 아이들이 참 걸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람을 누가 움직이냐? 지식력? 아니요. 돈이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께 좀 이따 식사 때 한번 여쭤보세요. 결국은 일본 그 땅도 사랑을 나누는 그때 겨우 10년 20년 저도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마음은 안 열어요. 아유 개인주의와 예의가 철저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갖추고 하이하이 하는지 몰라. 그렇다고 믿음이 들어갔냐? 그렇지는 않아. 그러나 사랑 가운데 녹아지면 그 변화된 한 사람이 온 사방을 변화시키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두 번째는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됩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성전이든지 교회든지 오늘날 예배당인지 날마다 주님과 사귐의 모임에 우리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고요. 혼자 나 마음 먹었어요 하는 그게 아니라 희생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학교에서도 막 친구 사이에서도 어려워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아유 애가 이상해요. 다 학원 가는데 이 아들은 그냥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집에도 안 가고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뭐 선생님 뭐 도와줄래? 그러면 앉아서 자기가 돕겠다고 남아요. 그래서 애 물어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네요. 그래서 애가 이상해요. 여자인지 그렇게 소곤소곤 수다도 많이 떨고요. 이상해. 왜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오다 보니까 애가 너블너블 먼저 떠들고 막 그래. 그 남 보면은 굳은 일 좀 안 하고 자기 할 일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먼저 돕고 싶은가 봐요. 그냥 거기 가서. 그래서 6학년까지도 늘 우리 지체장애인 아이들 늘 돕는 일들 본인이 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오빠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니까 어떤 애들은
또 바보하고 사귄다 이러고 놀리니까 우리 아들이 또 힘들어한 적도 있고 늘 그래. 그럼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과 정직함이 회복되면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적인 삶. 여러분 여기 다 세례 받으셨거든요. 세례는요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개인이 은혜 받고 말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세례는 공동체가 우리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환대해 주는 게 바로 세례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받고 뭐 집사님 되고 무슨 교회 공동체에 자격증 하나 따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공동체적인 삶을 나도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세례가 있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 모이지를 않으려고 하세요? 왜 그래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미 정해놓아서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은요. 두 마음을 품으면 구하여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예배가 뭐죠? 정한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냥 주머니 있는 호주머니 있는 돈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정한 마음으로 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떼고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되고 그곳에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그게 예물이 아니에요. 저는 정직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정직해도 세상이 우리 가정만 정직해도 우리 아파트가 정직함으로 바뀌게 돼요. 전 깜짝 놀라요. 요새 이제 이사 온 지 제법 되잖아요. 반바지 입고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축구 차는데 어머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목회자인 걸 다 알아버렸다네요. 몰랐거든요. 어제 오신 우리 조옥경 선생님이 목사님 가정들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학습지 하다 보면 목사님 얘기를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간다 그러면 그래서 예? 왜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가정 다 알더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궁금한 거. 아니 목사님은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 애들도 해말고 해 그러면서 아파트 지나가고 사람들 보면 그냥 인사하고 그런데요 그냥 그러면서 마음이 참 아이고야 이젠 내가 뭐 이렇게 함부로 못 살겠구나. 정말 말 하나도 잘해야 되고 뭐 있으면 내가 잘해야 되겠다. 주차부터 잘해야 되겠다. 주차부터 그냥 남 일을 하고 막 그냥 자리 있다고 대놓으면 하늘 땅도 욕먹고 나 욕먹겠다. 내 정말 피해주지 않으면서 뭐에 정직한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성령님이 마음 주시니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라 그래서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더 평생 그죠? 예, 저기 5대양 6대주 가서도 이제 가라고 하면 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로 가라면 가야죠. 죽는 날까지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때까지 또 말씀 전하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